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시편 강의 18번째 시간인데요. 내 삶의 진정한 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삶의 진정한 힘. 다시 한번요. 내 삶의 진정한 힘.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힘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자, 그 질문을 갖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영어로 보면 넘버스, 숫자들란 것이 민수기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어떤 숫자일까요? 군대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 1차 인구조사가 민수기서 1장에 나오고 2차 인구조사가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그러면 광야 가운데 싸움을 할 사람들을 인구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7개 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전쟁에 능한 7개 부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족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힘에 그 가장 중요한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되죠. 아주 훌륭한 무기, 현대식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군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전략 전술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군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전략 전술을 다시금 펼쳐서 그 다음에 적들의 동태, 가나안 7부족의 동태가 어떤지, 어떤 무기를 쓰는지, 또 군사들은 얼마나 있는지, 현대는 정보전이니까 지식, 정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분주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이 광야 생활의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서는 희한하게 정말 군대를 조직하거나 그 다음에 군대를 개편해서 훈련시키거나 이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목숨이 귀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에서 목숨이 10개 붙어 있는 겁니까? 전쟁에서 가나안 부족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군대의 힘을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서는 하나도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대 무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전략 전술을 짜자 이런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민수기서 안에는 레위인들이 예배를 관장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다음에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다음에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송사를 해결해야 될지,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민수기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세상의 힘은 군사력, 경제력, 돈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기에 이 민수기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군사를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군사를 훈련시키는데 집중하고 몰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힘은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힘과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이 내 삶의 진정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팍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내 힘은 이거야. 나 이거 놓치면 삶의 존재 이유가 없고 나 반드시 이거 있어야만 행복하고 그래도 살만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난 요거 분명히 붙잡고 있어. 이게 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이 뭘까요? 나 이거 생각하면 참 힘이 난다. 이게 뭘까요? 그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가족이래요. 가족. 그래서 뭐 기도 제목을 넣을 때 늘 가족의 건강, 가족의 행복, 이거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냈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직장 생활하는 아빠의 모습은 정말 사람에게, 상사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사랑하는 정말 자녀들을 보면 갑자기 벌떡 낙심과 절망의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힘이 생긴대요. 아,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낼 이유는 우리 자녀들, 생태 같은 내 자녀들이 있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 사랑하는 연인이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내 보면 힘이 막 생기죠? 여러분의 남편 보면 막 벌떡벌떡 없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구장로님이 저한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미소를 지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내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남편만 생각하면 없던 힘도 막 솟아나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있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났는지요, 힘이 엄청나게 솟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토요일인데 구동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으니까, 야, 저녁 먹으러 와야지 전화를 했는데 저녁 집에 가서 안 먹는데요. 그럼 누구하고 먹으려고? 여자친구가 천안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천안에서 올라오기로 했대요. 야, 내가 그 여자친구 아는데 천안에서 올라왔다가 포항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대요. 근데 뭐 몇 분 보려고? 아이, 저녁만 잠깐 먹고 그냥 얼굴 보고 간대 아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야, 미쳤다. 아니, 그거 저녁 먹으려고 천안에서 왔다가 저녁 잠깐 먹고 시간 얼마 보내다가 또 그 서울역 가고 포항까지 가야 되려면, 야, 거기 아버님도 장모님인데 그거 야, 자고 갈 수도 없잖아. 맞아 아빠, 잠깐 얼굴 보고 저녁 먹을 거야. 근데 니들 지난주 화요일 날 보고 오지 않았니? 며칠 한 4, 5일밖에 안 됐잖아. 근데 또 보고 싶니? 봐도 보고 싶대요. 힘이 있어요. 어느 날은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느냐고 밤 10시 반 정도에 이제 스타디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거기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예배 드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한 11시 반인가? 11시 반까지 얘기를 했는데 11시 반에 갔는데 거실에서 잠자야 될 우리 아들이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여자친구하고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야, 에너지.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어요. 야, 너는 힘들지 않니? 그 저녁에 자야 되는데 통화하냐? 그러니까, 아빠, 그래도 통화는 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게 정말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짐이고 부담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언제 모르게 내 안에 무엇인가 사랑의 엔돌핀이 돌아서 그 힘으로 여러분 연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고 전화도 하고 그 다음에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 머는 거 아닙니까? 없던 힘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길 재력, 돈이 여러분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돈의 힘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더합니다. 이 맘모니즘의 영향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사랑을 뛰어넘어 돈을 숭배하고 돈을 우상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의 힘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빨리 어떻게 놓고 그 다음에 한 25년 된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편하고 안락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정말 쉴 수 있는 부속실이 잘 갖춰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빚도 있는데 그 빚을 참 갚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정말 사울을 통해서 미갈이라는 딸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눈으로 볼 때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밧세바도 취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 아니에요? 밧세바도 취하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그 아내가 나의 힘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태 같은 자녀가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포함해서 19명, 20명이에요. 근데 압살롬,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깊이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다윗은 내가 아내도 그 다음에 자식들도 내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들도 나의 힘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인생 가운데 구구절절하게 느끼고 경험한 그의 고백일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연인들도 나의 힘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왕으로서 누릴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힘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대통령이 기관장, 크고 작은 기관장 300명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그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한 자리 한 자리 꽂아주는데 300자리 이상이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장관, 기관장, 단체장 해가지고 그 무소부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 리꼬로 재력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서 땅 사놓으면 엄청나게 뛰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고속도로 나고, 그것에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었으면 갑자기 졸부가 되는 겁니다. 왜? 권력의 힘으로 중요한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권불 10년이란 말 있죠? 아무리 정치 날고 긴다 하는 그 정치인들도 10년 뒤에 부패된 마음을 갖고 마지막에 그 자리를 떠날 때 허무하게 수갑에 채워 감옥살이 옥살이 하는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권력이 힘이 아니에요. 재력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정말 대통령보다 지금 절대 왕권을 갖고 있어서 정말 엄청난 권력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와 그 다음에 권력이 나의 힘이라고 말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하는 연인들, 가족들, 그 다음에 권력, 재력,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다윗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부제를 포함해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부제처럼 엄청난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나의 힘, 나의 보호자,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도요, 골리앗 장수 싸울 때 여러분 골리앗은 뭐요? 칼과 단창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한 13살, 14살, 15살 됐을까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길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희가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지금 물맷돌 들고 가기 때문에 그 물맷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 장수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엔게디 광야에서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이 정말 화장실이 급해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자꾸 쫓겨가지고 다윗의 군대들이 깊이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옆에 다윗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지금 죽이면 앞으로 후환을 다 제거하고 이제 정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죽이지 않아요. 그 모든 힘의 권세는 하나님께 나온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자연사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죽이지 않습니다. 참 미련한 길을 택합니다. 불편한 길을 택합니다. 고통의 길을 택합니다.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주무시게 하잖아요. 사울 왕부터 모든 그 호위병들을 다 잠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진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죽이지 않잖아요. 물병하고 그 옷에 깃털을 잠깐 베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저 언덕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을까요? 다윗이 바보라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싸울 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과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그 가운데 그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왕이 있다면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대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보다 앞서 나가서 그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싸워주셨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날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바 군대를 다 전리품을 데리고 옵니다. 말을 1000匹를 얻었고 그 다음에 기병대를 7000명,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군사들 2만 명을 다 끌고 왔습니다.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어리석은 짓을 다윗이 합니다. 말이 여러분 1000匹인데 100필 외에, 병거를 끌 수 있는 100필 외에 900마리의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 당시에 말 한 필은요, 지금 말하면 현대 전차, 탱크 하나의 분량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병거를 끌고 마차가 나가서 싸우면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정말 군사력, 그 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윗이, 잘 화면을 보세요.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말에 그 발 뒤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말이 힘을 못 써요. 왜 그런 것일까요? 뒷문을 막은 것입니다. 앞문을 막은 거예요. 오직 나의 힘은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말이 많아서, 병거가 많아서,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적이 있을까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한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숫자가 압도돼서 이긴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숫자가 너무 미약해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형편없는 무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보호자고 인도자 되어심을 2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 8가지로 표현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또한 나의 피할 바위, 그 다음에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8가지로 표현합니다. 그 인생 속에 굽이굽이 절망의 그림자 속에 죽음의 문턱에 사선을 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며 나갔던 표현들이 지금 2절 아래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2절에 특이한 게 있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을 1인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인칭 다윗이요. 그래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인칭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1인칭 주격을 쓰든지 1인칭 소유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진짜 나 1인칭으로 다윗이 만나고 경험했고, 그 다음에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돕고 있으며 나의 전쟁 속의 위기 속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직 나의 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TV 프로에서 잘 나오는 크리에이터 1인 그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알면 여러분 방송을 좀 보는 거예요. 요새 예능, 뭐 전참시, 전지현 창결 시점, 뭐 이렇게 매니저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고 그 매니저가 꼭 앞으로 결혼할 뭐 그 아이돌 시크릿 그 멤버인 송지은 아니에요? 송지은도 믿음의 사람이고 같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뿐만 아니라 뭐 스타들만 나오는 라디오 스타에도 뭐 예능인도 아닌데 이 박이가 등장합니다. 이 박이는 젊었을 때 회식 가운데 술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사이에 뚝 떨어졌습니다. 자기도 떨어지지 못해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얼른 목으로 떨어져서 목이 두동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목 때문에 목이 떨어져서 이제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진단을 받죠. 그런데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종교인이었지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위. 근데 이 박위가 이름이 위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의 방송 이름이 위라클이에요. 위라클. 그러니까 위라는 것은 우리라는 영어 뜻도 되지만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미라클, 기적이라는 뜻과 함께 위라클이라고 방송명이 위라클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와 같이 마비되고 고통받는 자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희망의 전달자가 되라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직도 이 하반신은 마비가 되어 있는데 상반신 손을 막 움직이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휠체어 끌고 막 타고 그 다음에 뭐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다 합니다. 비행기도 타고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차도 운전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그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휠체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하면서 우리같이 정말 불편한 자들도 우리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도 더불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막 이러면서 희망을 막 노래해요. 뭐 다니엘 기도법에서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왔던 것처럼 교회 강사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일반 복지관 아니면 공공시설 기관 안에 강사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름만 없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걸어가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볼 땐 그 기적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다 막 얘기를 해요.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결론은 나의 힘은 하나님이다.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가 파괴예요. 절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지금 진정한 힘을, 그 원천을 정말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심으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부터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 기도로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여러분 자연이 이렇게 보면 산에서 식수의 근원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그럼 그 물에서 여러분 호스를 갖고 쭉 당겨서 자기 집까지 오게 합니다. 여러분, 물의 근원은 저 산 위에 있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힘을 통로로 쭉 나오는 통로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 빠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시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와 고통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실패한 적이 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 자신의 왕권, 권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한 행동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권을 유지시키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계속 여러분 그 왕에 여러분 유지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결소합니다. 그 요압 장군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언제 우리가 군대의 개수, 군대의 수를 보며 전쟁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거 군대 개수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윗 왕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12지파 개수해. 그 개수해서 그 개수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의 전염병 때문에 죽임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럴 때 다시금 정말 다윗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다시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안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힘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지금 아담 하와를 부르십니다. 너 왜 거기에 숨었느냐라고 물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가죽 옷을 해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로 우리에게 힘을 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치고 힘들고 지쳐라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원래 제목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이재왕 씨가 쓰고 이은수 씨가 곡을 붙였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사가 잘 들어보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그다음 말이요,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또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뭐 한다고요? 말씀하시네요. 날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고통과 정말 그 고난, 시련과 역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힘이 주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시대의 야육강식 같이 정말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이 경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알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묵있던 체증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친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연합군이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 비보를 듣고 여러분, 사병인 318명의 그 군대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과 그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소돔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주고 모든 전리품은 다 너 가져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물질 가져가지 않습니다. 나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물질에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다 놓고 옵니다. 근데 말하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모세를 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두 번째 지도자로서 자기의 능력은 모세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반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세례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좀 힘듦이 있잖아요.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허물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드리워져 있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 내가 다 배설물을 버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부터 힘에 얻는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헬퍼 영이고 그 다음에 카운셀러 영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상담자가 됩니다. 그럼 죄를 짓지 말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지금 늘 내면 속에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요, 다른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 하나님 말씀의 영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청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면,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요 파워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건 영어로 파워 아닙니까? 너희가 힘을 얻고 강력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12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 모든 사람이 도망갔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그 앞에 버젓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80도로 변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땐 늘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내 생명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의 미래,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며 살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중고등부 사역자로 교육전사를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2024년 되니까 횟수로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곰곰하게 생각할 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달려왔다고 얘기하지만 곳곳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캐리어, 내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것을 붙잡으며 했던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성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내 힘으로 했는데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불평이 있고 내 안에 정말 마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왜 부응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엄청난 위로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남편으로서 일도 잘해야 되고 아내의 일도 잘해야 됩니다. 남편은 또 가정에 있을 일들 잘해야 돼요. 자녀를 돌보고 그 다음에 가정에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전이 자기가 고통스러운 세월이 정말 진짜 행복한 생활이 되려면, 지금 생활이 돈만 벌고 열심히 그 가장으로서 역할만 하면, 여러분 뒤에 세월을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니들 나한테 이렇게 효도하네? 라고 늘 불평과 원망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그 생활 가운데 고통과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관계 속이라면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한 30년 동안 왔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별로 안 해왔고, 제가 기도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기도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 지금 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욕한 것, 저주하고 떠난 것, 그것에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3번씩이나 물어본 질문이 있죠. 한 주제로, 네가 나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네가 앞으로 정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대신해 이 교회를 맡을 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께서 너의 힘이 되어주시고 너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지식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열심히 있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짜증나고 내 힘으로 하니까 불평이 나고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목회 생활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이 억지가 안 돼요. 율법주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스트레스, 짐이 부담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연인들은요, 사랑하면 에너지가 나온다며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가? 주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그냥 내가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를 정말 변함없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여져 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이 짐이 되지 않고 우리의 봉사가 힘들지 않고 우리의 맡겨진 이 직분이 버겁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성경 공부하라, 이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시키지 않아도 그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힘 대신 여호와만을, 우리의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